오늘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매력이라는 이 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이 국어 사전식으로 설교 제목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도 충분히 좀 좋은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강의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사실은 10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모두들 커다란 식당에 모였지요.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수프가 나왔지요. 그것은 평범한 고깃국이었습니다. 식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해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그 안에는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매력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자꾸만 그 사람 보면은 자꾸 상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이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많이 만났더라고요. 현실 속에서도 만났고 또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성경 속에서도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현실 속에 만난 분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대학 1학년 때 저희 캠퍼스를 담당해 주셨던 CCC 간사님이세요. 하루는 저희 순장님이 간사님이 아프시다고 병문안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 달 후원금이 5천 원밖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대요. 저는 그때 간사님이 봉급을 받고 간사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캠퍼스에 가야 되니까 토큰을 다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요, 빈궁해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꾸 마음에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간사님이요, 종양이 발견됐는데 결과가 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아픈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간사님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다가요,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걸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암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감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저분처럼 좀 더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가장 많은 자극을 주었던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2학기 순장반 개강 모임을 준비하다가 다시 보게 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순장반이 다 끝마쳤는데도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 제가 새생명 축제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상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여기서 네 쌍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대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대적자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적군을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상상하면 이 말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되게 강한 의미더라고요. 사냥하다라는 뜻이래요. 마치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이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도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원어 뜻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말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해요. 집에서 또 뭐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마음이 꺾였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무너졌다. 난처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다.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버림당한 느낌을 가졌다. 맞아서 쓰러졌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로 반응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래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했어. 그래도 내 마음을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야. 난처한 일을 당했어.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야. 핍박을 받았어. 그래도 버림당한 것은 아니야. 맞아서 쓰러졌어. 그래도 죽지 않아. 아직 나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어. 우리가요, 삶에서 힘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상황이 힘든 것보다도 우리가 그래도로 반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로밖에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래서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도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자꾸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인공지능을 이기는 법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말과 인간의 경주입니다. 말하고 경주하면 인간은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말과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에 올라타서 재갈을 물리고 달리면 그때 인간이 말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머리가 우수해지면 인간이 망한다. 이건 말이 인간보다 빠르게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니까요.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인간 지능에 있는가? 저는 이 말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 싸우지 말고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오늘 말씀은요, 진짜 이렇게 바울이 매력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매력 있는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것을 보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질그릇은 굉장히 귀티가 나거나 고급스러운 그릇이 아니에요. 고린도의 시장에 있는 어느 가게에 나가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단단하고 화려한 금그릇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한계가 뚜렷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단단했으면 안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 약하고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질그릇 같은 특성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해요. 바울은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애쓰는 노력들 다 뭐예요? 그릇을 바꾸는 싸움을 합니다.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금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살짝 넘어가면서부터 행복지수가 엄청 떨어진대요. 한 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보기만 하면 예쁘다 그랬대요. 뭘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예쁘다고 내 사랑하는 딸아 막 그렇게 표현해 줬대요. 근데 고학년으로 싹 넘어가는 순간 예쁘다라는 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공부했니?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 자꾸만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것이죠. 무엇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열풍이 일어났어요. 코인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열풍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금그릇 같아요. 자기만 질그릇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이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몰두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투자했더니만요, 어떤 분이 집이 올랐대요. 엄청 올랐대요. 주식도 투자했는데 남들은 망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엄청 올랐대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근데 이분이요, 잠깐 기쁘더니만 불안함이 더 커졌대요. 왜 불안함이 커졌을까요? 껍데기로 봤을 때는 금그릇인 것 같았는데 자기가 실제로 보니까 그릇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아무리 애써도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은 어디냐면 그냥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데 있다라는 거죠. 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 자유함이 그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질그릇이라는 이게 흙으로 만든 도자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세요. 생기와 생명은 좀 있어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흙은 뭘 의미해요? 흙은 좋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다마는 땅의 흙을 의미해요. 티끌, 흙. 하나님이요, 이름을 지을 때 생기, 루하흐, 생명 이런 것에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흙이라는 의미에서 아담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연관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재료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그릇을요, 금그릇으로 바꾸는 싸움에 마음을 두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을 인정하고 그 질그릇을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재료가 바뀌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게요, 신기하게 자유를 줍니다. 신기하게 풍성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될 수 있으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풍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아내에게 가끔 제가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미연 씨, 참 대단하다. 사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 그거 하나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함이 더 확산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만드는 영향력 안에 머물려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 되죠. 국을 담고 있으면 국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밥을 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밥을 담은 금그릇, 밥을 담은 질그릇,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담긴 것에 따라서 그릇의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감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담긴 보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6절에서 이 보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배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래요, 빛. 근데 이 빛을 길게 설명합니다. 질그릇 같아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생각해 보세요. 7절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보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빛이요, 바울 자신에게 현재 작동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이 만드는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가 만들어내는 영향력 아래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자신은 질그릇이 만드는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게 아니고 보배가 만드는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의 도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왜 하려고 했냐면요, 첫 번째, 갈라디아 속에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편지를 쓰겠어요?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그 성도들이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맛보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지금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 그것을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질그릇이 만드는 영향력 그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배가 만드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요, 주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찾아서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가사의 초점이 뭐예요? 질그릇의 영향력 안에 머물렀을 때는요, 한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만드는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니까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한숨이 보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이 소진영 간사거든요.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인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인생이었기에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이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평탄하게 살았대요. 근데 25에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커스라는 팀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어느 날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항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의사들도 반대하고 가족도 다 반대하는데 의사도 설득하고 부모님도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도를 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의사가 다음 달에는 안 생기면 반드시 약을 다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진짜 그 다음 달에 딸이 생긴 거예요. 그때 지었던 찬양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지었대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귀에 이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또 받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정상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내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나란다. 자꾸 아플까 봐서 딸을 키우면서 걱정했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대요. 뭘 얘기를 해요? 질그릇이 만드는 영향력에서요, 진짜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숨을 노래로 바꾸신 그분을 계속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사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정말 기대감이 좋았습니다. 많았어요. 날씨 좋겠다. 이 10월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일?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지더니만 오늘 너무 추워진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어제 들어갔더니 날씨 춥다고,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장소를 다시 옮기면 안 되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옛날에는 그 날씨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했어. 희원아, 네가 손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따뜻함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오늘 아침에도 또 춥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됐냐면 CCC 수련회가 생각이 났어요. CCC 수련회는요, 다 장마철에 했습니다. 이 장마철은 항상 비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시작할 때마다 김중구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가 왜 안 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딱 끝마치고 순례 전도를 떠나요. 순례 전도를 가봤더니 비가 안 오니까 논이 말라가지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또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계속 갔어요. 그게 생각나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은요, 아무도 날씨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뭔만 생각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바뀌면 내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바뀔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대학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칠 때마다 뭐 때문에 사실 외쳤냐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외쳤거든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었던 정신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백문일답을 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만드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질그릇을 바꾸려고 계속 씨름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의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질그릇을 바꾸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살려고 하는 이 초점이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아니고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뭐 때문에 저러지? 왜 똑같은 것 같았는데 다른 인생인 것 같이? 우리가요,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